한 가지 우화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루는 닭이랑 돼지랑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주변에 이제 뭐 곡식들도 떨어져 있고 또 풀도 많아서 둘이 이제 길을 가는 동안 맛있게 배를 채우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한 아이가 보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아주 삐쩍 마르고 몸에 힘도 없어 보였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닭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돼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자. 그랬더니 돼지도 마침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래, 너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나는 계란을 줄게. 너는 매일 저녁마다 삼겹살을 주는 거야. 어때? 이 말을 듣고 이제 돼지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닭을 막 때려가지고 둘이 결국 절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그 사랑과 존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들은 어쨌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득들을 전제하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향한 구제나 동정심 역시도 순전히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하는 그 구제 활동,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브랜드 평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던 그 모양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구현되는 지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 강력한 거짓 복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명 즉각적인 만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거짓 복음인데요.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또 글로벌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 덕분에 실제로 우리는 꽤나 빠른 속도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의 즉각 구입할 수도 있고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순식간에 만족을 얻는 일들에 굉장히 안달이 나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데우고 싶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면 그냥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세탁기뿐만 아니라 건조기도 사용하게 되면서 빨래를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죠. 또 뭐 사실 우리가 심심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TV나 유튜브 안에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게다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부분 다 찾아내 줍니다. 뭐 영상까지 마찬가지로. 심심할 틈이 없는 거죠. 아마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이유 역시도 이런 즉각적 만족,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현상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보다 더 즉각적인 만족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욕망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고,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만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고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돈 없으면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삶과 죽음을 정직한 모양으로, 정직한 생각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하고 빠르게 다른 만족들로 그냥 이것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의 온갖 산물들로 어쨌든 그냥 채우고 보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그 거짓 복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만족들을 일단 채워봐. 그거 다 채우고 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빠르게 너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에 집중해.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사람은 훨씬 더 바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끝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은 피폐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죠. 왜요? 현대인의 거짓 복음 안에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일들은 그냥 귀찮고 짜증나는 일에 불과해질 테니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거나 온갖 결핍들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주고 함께 걸어가줄 그런 누군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친밀한 교제나 나눔들은 너무 과도한 요구처럼 느껴진다는 것 아닌가요? 마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닭이 돼지한테 야 우리 삼겹살 나눠주는 게 어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구제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음식, 옷 이런 것만 조금 보내주고 물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혹시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노숙자가 찾아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망가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음식, 옷, 약간의 돈 그걸로 전부 해결해 버리려고 할 테니까요. 근데 실상 이거는 현대인들의 가짜 복음, 그 즉각적인 만족만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현실은 이런 꼭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만 연관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 역시도 여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고 그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환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혹은 분노, 혹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서로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저분 때문에 모임이 너무 힘들어진다. 왜 없겠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드럽고 선한 인격이 다듬어져 있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투박한 인격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참고 견디고 치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늘 빠르고 효율적인 것에 우리는 특화되어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는 너무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그냥 빨리 잘라버리고 빨리 피해버리고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더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이 복음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과는 전혀 다른 참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모든 인류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유한 만족을 주신 뒤에 은혜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천박한 변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팔아서 자원을 공동 관리했는데요. 이것은 종말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이런 관행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늘 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서로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로만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요즘은 사실 진짜 가족들도 가족답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50 몇 년 전에 버린 자식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그 보상금 얻어내려고 갑자기 아는 척을 하고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가족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예를 드는 것도 참 당황스럽게 되고 말았는데요. 근데 그래도 만약 진짜 좋은 가정이라면 함께 사는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그게 어딨나요? 물론 약간의 구분들은 있어도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겠죠.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쓸 때 마치 내 거를 산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시간을 쓰는 것이 절대로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처음 탄생하던 시기에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을 공동 소유한 거죠. 초대 교회에 관한 여러 문서들을 보면 집뿐만 아니라 사업하던 것까지도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따로 없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하기를 서로 바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요구가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각자의 집을 더 소유하기 시작했고, 점점 작은 교회들로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런 모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바로 그런 단계의 모습을 한 교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재정적으로는 서로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자기들끼리만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구제의 손길을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까지 확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복음이 전방위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 관리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진정 가족과도 같은 그런 사랑의 내용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짧은 단락이 보여주는 핵심은 그래도 물질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 만약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넉넉한 재정 사용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면 단지 개인 관계에서 친절하고 매력적인 것에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내용은 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와 또 가능하면 바깥 세계에서 실질적인 후원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그런 방식의 모양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쥐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부, 곧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신적 풍요 안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사랑 표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특징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이 말씀은 유명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형제 사랑의 내용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돈에 대한 개념을 같이 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돈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내어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늘 과부들, 생계수단을 상실한 여성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구제에 열심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즉 이런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그냥 주변적이거나 부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새로운 공동체, 즉 가족을 창조하는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로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것이 또 한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신천지에 잠깐 좀 몸을 담갔다가 돌아온 형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랑을 느낀 적이 거의 없대요.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인사가 부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히려 서로 헐뜯고 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그런 모습만 목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인 줄 모르고 가게 된 교회에서 거의 즉시 이렇게 느꼈대요. 아, 이런 게 진짜 교회구나. 여기에 진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실제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리는 줄 아시나요? 거기 가면 적어도 진짜 사랑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때문이에요. 신천시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반겨줘요. 그렇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막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이 신천지 이단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근데 대체 어디가 진짜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래서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경고도 하시고 수많은 사랑에 대한 명령들을 주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진짜인가요? 중요한 건 말과 혀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잠깐 웃으면서 그냥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 정말로 가족으로 여기면서 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내가 무엇을 그러면 희생적으로 내어줘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혹은 어떤 수고와 시간이든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을 마침내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이것은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구절들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랑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알고 보면 우리 사회 안에 사람들의 고통은
별의별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설물 중독, 불륜 등 각종 소외들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런 삶 한가운데 우리가 뛰어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겪은 일을 나눈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적절히 충고를 해주거나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것은 뭐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어려워진 그런 관계들 앞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많은 대화가 필요한 더디고 느린 치유의 과정 속에 그 모든 과정을 정말로 진실되게 함께 해주는 일, 그렇게 분열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함께 해주는 그런 일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열매를 맺고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은 인내의 현장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버텨주는 것, 남보다 느려져야만 하고 내 삶의 바쁜 부분들을 쪼개서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 일을 진정 해내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깊이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서로 헌신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식들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진 뜨거운 사랑이 연약한 서로를 꽉 붙잡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던 때 청년부 안에 한 자매가 예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성가대 안에서 굉장히 호된 그 비판을 받고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한 자매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또 위로를 해준 덕분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작은 헌신과 함께 해주는 그런 인내, 그것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즉각적인 만족, 그 거짓 복음에 빠지지 말고 홀로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형통함을 위해 너는 너의 모든 시간을 써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그렇게만 써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쓸 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지금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멈추지 못하는 이유도 전부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바쁩니다. 저 쓸 것도 모자랍니다. 저 돌보기도 빠듯해요. 그거 아닌가요? 근데 그 바쁨의 이유 대부분은 오직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모습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요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바쁨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량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어주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단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당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과 화려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도
실상 형제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채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도문은 화려하지 않고 종교적인 성실함이나 종교적인 유능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그처럼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아래에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인내와 희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